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요.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요. 아멘. 제가 또 김혜원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안재용 집사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또 다리가 이렇게 절단이 돼가지고 지금 석유의료원으로 이렇게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재용 집사님과 현도신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가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강유생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또 하나님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플랫폼에 대한 이렇게 또 흐름을 타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금년 동안에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 성경까지의 진짜 렘넌트를 키운 이런 플랫폼에 대한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플랫폼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바다의 플랫폼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바다는 렘넌트 출신이면서 중직자로 응답을 받았고 또 서밋의 산업인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3서밋의 축복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서밋이라면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준비하셨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분명히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에 또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문화를 정복하는 홀리 미션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이 세 가지의 또 축복을 준비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에게는요 3기업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문화적 기업에 이렇게 축복을 받으시고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또 회복하는 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을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린 사람이 오바다였거든요. 그래서 오바다는 렘넌트의 출신이었고 중직자로 응답받았고 서밋 산업인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렘넌트의 축복과 중직자의 축복과 산업인의 축복을 한 번에 다 받았던 사람이 오바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학교를 세울 수는 없으나 진짜 내가 신학생 한 명을 키우겠다는 이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신학생을 세우는 이런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후에서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직자 피택을 이렇게 또 하는 공동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출신의 중직자들이 피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중직자 오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제자를 세웠던 것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렘넌트 출신의 이렇게 또 중직자들을 피택하시고 세우셔서 분명히 이 또 렘넌트 출신의 중직자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교육들을 이뤄 나가시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렘넌트 출신의 중직자가 되고 산업인들이 되어지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 응답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훑어가면서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흐름을 타기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흐름을 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구원받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가 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 일을 진짜 요한복음 5장 8절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구원은 또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시대와 미래를 살릴 전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흐름을 보고 있어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7가지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축복으로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참된 성공자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요 성경의 큰 흐름을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237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237개 나라 속에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육신으로 또 육신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눈에 보여지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보여지는 세상 나라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두 나라 어떤 나라가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적 상태와 그 나라의 모든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영적인 두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더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하고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하고 영적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리고 마귀의 나라의 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도 보면은요,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보고 또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했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임금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마귀의 나라의 왕은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마귀가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를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왕이 있으면은요,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고요. 그리고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신분을 바꾸지 아니하는 바로 불신자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중요한 것들은요, 우리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호로 감동된 것이 아니고 또 모세가 대단해 가지고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거든요. 요셉과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모세와 또 요셉을 통해서 하실 영적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게 합당한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나라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냐면요, 간단하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살리는 법이거든요. 그런데요, 마귀의 나라의 법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나라의 법은 뭐냐?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법이 마귀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에는 누가 역사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또 차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고 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또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요, 성경을 보면은요, 악령들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왕이요,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아합 왕 속에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히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세벨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이요, 그 나라가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멸망 상태로 진행되어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마귀는요,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마귀 나라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고,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마귀를 가드는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 66권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 속하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썸이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전부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전부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든 못 누리고 있든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꿨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한마디만 하도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말인 것이거든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전도자고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전부 다가 뭐라고요? 전도의, 선교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별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은 마귀의 나라의 속에 사람들을 살리라는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느냐, 마귀의 나라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금으로 세웠고 왕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이 어떤 나라의, 영적으로 어떤 나라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우리나라의 또 서밋들이 진짜 마귀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요,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입술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는 것은 동일한 말씀을 받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냐, 영적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고, 또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가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입술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법에 귀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요, 그 다음에 또 두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라고 하면은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의 기준이 뭐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복음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제자로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로 부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게 제자 운동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시거든요. 뭐라고 미션을 주셨냐면은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정확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확한 미션을 주셨거든요. 너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가지고 너희 후대들이 진짜 복음에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제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제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지 아니하거든요.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엘리사의 이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제자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서귀포 가운데, 효동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보내셨다는데 그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를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냈지 않습니까? 엘리사라는 제자를 바로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제자로 준비해 놓고 그리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서귀포지에게도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또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제자를 만나 가지고요 그 제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제자에게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자로 확립시켜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을 받은 제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237 치유할 수 있는 복음 서밋의 미션홈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션홈의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과 영적 비밀을 가진 제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이렇게 불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불러내서 지명해서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해가지고 너는 이 세상 살릴, 이 현장 살릴 제자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12결의의 소를 앞세워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결의의 결의라고는요, 소 2마리가 한 결의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밭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요, 자, 소 1마리만 가지고 밭을 갈 정도로, 논을 갈 정도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바로 12결의의 또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2계리라고 하면 24마리 소가 가면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야, 밭도 참 굉장히 넓고 광활한 밭이었는가 보다. 24마리가 쭉 가면서 밭을 가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아, 엘리사가 그만치 부자였구나 하는 것도 보면서 광활한 땅이었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12계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그리로 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엘리사에게 던져버리거든요. 지금 제가 안 입고 있지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엘리사가 제사장들이 입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갔지 않겠나. 그러면 제사장의 옷을, 가운을, 우리 목사님들 가운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을 입고 갔다가 가운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버리지 않겠나. 그러면 엘리사가 그 영적 의미를 알고, 아, 이제 엘리야라는 저분이 나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신호인가 보다. 그걸 깨달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엘리사에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옷은요, 신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버립니다. 옷을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옷을 던져도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농부가 아니다. 너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처음부터요, 엘리사에게 정확한 미션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반응을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밭을 갈던 소를 1마리 잡아가지고요, 또 자기가 밭을 갈던 그 쟁기를 부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다 소를 삶아가지고요, 백성들에게 그걸 대접하고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엘리사를 보고요, 대단한 결단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당연한 결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단한 결단이니까 지금 지극히 당연한 결단을 엘리사가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푸니까요, 나귀 주인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바로 제자들이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이유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자가 보이는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온갖 핑계를 다 대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다거나, 나는 바쁜 사람이요,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 판개치고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니라는 것은 이유 아닌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주님이 쓰시도록 아멘하고 따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요, 아멘하고요,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낚는, 결국은 세상 살리는 어부가 됐죠. 선교사로, 전도자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반응을 보세요. 즉각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은 하는 정도가요, 어느 정도입니까? 큰 배갈 여소를 다 불살라버리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소와 쟁기를 놓아두면은 다시금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배고프고 춥고 하면은 다시 농사지로 올까 봐서 큰 배갈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대접하고 쟁기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요, 생명과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100% 이런 믿음을 믿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 엘리사의 결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방하고요,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라고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들이요, 엘리야를 뒤를 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을 엘리사가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따랐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 보고 생명건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맞다면은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요, 핑계대고 토달 이유가 될 것이 없거든요. 그냥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일이 생긴다면 죽는 것이거든요. 그게 스데반이었지 않아요. 스데반이 거기에서 복음 전하지 아니했으면은요, 바로 돌에 맞아 죽을 필요가 없었고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요,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요, 그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정확한 복음 전하니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하고 그 복음을 받을 텐데, 사단이 그 속을 다 가리고 들어가니까요, 정확한 복음 전하니까 이를 갈면서 갈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를 가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요, 바로 이런 복음 전하다 죽을 일이 있으면은 진짜 죽는 것이, 이게 바로 생명건 헌신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를 두렵다고 또 두렵게 말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두렵게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요, 40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요,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하루에 40명인데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또 이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감기보다 치사율이 적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두려울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면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아방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인다 하는데도 선지자 일을 하겠다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이고요.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은 곳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이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구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다른 걸 구하지 아니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의 물질 중심의 육신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사단이 막 걸어놓은 6가지 이 올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벌어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의 무능도 치유되고, 우리의 가난도 치유되고, 우리의 또 연약함도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내가 선지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행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내 힘으로는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크게 할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요 성령이 충만한 축복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채소에까지 또 축복을 내리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라면요, 여러분이 렘넌트 살릴 또 중직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산업에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문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요, 스가랴가 그랬거든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미션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게 뭐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불같은 능력, 다름 같은 능력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져야만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잔물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될 줄 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엘리사는요 또 완전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 또 이스라엘 땅에 영적 대통령이 바로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바로 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왕 위에 있는 또 대통령 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요 가서도요
영적 사장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단 사원이라도 하더라도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직장은요, 그 회사는요, 영적 서밋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내가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으면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되니까요, 그 큰 나라 애굽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중심으로 애굽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수금에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도요, 엄청난 참아가지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요셉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비전에 CVDIP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에 빠뜨려도요 흔들리지 않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아니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요 절대 그 꿈은 흔들리지 아니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237 나라 살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제자의 사명은요 절대 흔들리지, 또 하나 변경되지 않거든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비밀 가진 제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여러분 후대들에게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사가 만든 프레텀이 뭐죠? 도단성의 RTC를 만들어 가지고요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판이 누가 됐죠? 바로 그게 오바다이거든요. 렘넌트 출신 오바다, 중직자 오바다, 그리고 산업인 오바다가 도단성의 RTC를 만들어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오바다가 숨겼던 100명의 제자들이요 도단성으로 같이 모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발판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7천 제자가 모이는 여기에서 도단성 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훈련시킨 것이 바로 RTC 운동이었거든요. 렘넌트를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도단성 운동이고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는 진짜 북한의 민족을 치유하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킬 탈북 선교사들 300명을 세우는 것이 북한 선교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북한 땅을 치유하고 또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킬 300명 탈북 선교사를 세우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달라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도단성 운동이라는 것은 제자 운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 가정이 도단성 운동의 플랫폼이 되어지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찾아 세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렘넌트를 세우는 미션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8절에서 2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얼마나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렸는가 보세요. 여러분,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려야만이 영적 서밋의 사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아랍 왕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요 또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또 아람 군대들이 어디로 쳐들어올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오늘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니까 거기 가서 지키고 있어가지고 지키라고 이렇게 또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까지. 그러니까요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람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왕궁에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이런 첩자가 있지 않냐, 왜 말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신하가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왕의 침실에서까지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신학과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다고,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도단으로 우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를 생포하러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요 이 도단에 와가지고 그 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그 에워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보니까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본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에 그냥 저 주변에 전부 다 아람 군대들이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환이 엘리사에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니까요 엘리사가 뭐라고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가지고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환이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꽉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사역하는 현장에,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현장에, 생명 사역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주시고요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저 무리가 누구지요?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까요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안전무장한 군인이라도 눈이 어두우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요 그 군대들을요 끌고 어디로 가요? 바로 이스라엘로 내려가잖아요. 또 이스라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다가 전부 다 갖다 끌고 가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하죠요. 또 하나님이요 저 무리들의 눈을 열어주소서니까 이 사람들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의 한가운데 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그 이스라엘 왕 앞에 사마리아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왕이 이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이까 그랬잖아요. 바로 엘리사 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이까.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저들에게 떡과 물을 풍족하게 갖다 주어서 먹고 마시고 하고 그들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요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영적인 여유가 있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만 수천 군대가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나라로 그들 주인에게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 끝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요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 한 사람만 있어도요 재앙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에요 다니엘이 있으니까요 영적인 재앙을 막아버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나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가정에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고 재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고 엘리사가 가졌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이유를 또 여유가 있게 하시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영적 또 재앙을 막을 제자를 찾아 세우는 미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